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이 되는 백성들을 복된 길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특별한 행위가 있는데 바로 목자는 부르고 양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실하죠. 시력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1, 2m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구분 못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육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초식동물에게 있어서 시력이 이토록 나쁘다? 이것은 치명적인 단점이죠. 양은 이처럼 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를 포기한 짐승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태생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양의 귀는 그래도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를 키우는 목자의 음성은 아주 잘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양이라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태생적으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에서 목축할 때면 초장에 풀어놓은 양들이 다른 집의 양들과 함께 섞여서 풀을 뜯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 집 양이고 어떤 게 저 사람 집 양인지 결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들은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해가 저물어 집에 들어가야 할 때 목자가 한마디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얘들아 가자. 이 한마디면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주인을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옆집 목자를 따라갈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도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고 보면 약한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양이 눈도 좋고 귀까지 밝아서 자기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결코 양은 양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소나 산양이 되어 있었겠죠. 강하고 날카로운 풀로 자기를 방어하는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염소는 주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앞장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내키면 심지어는 주인을 그 뿔로 받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다리까지 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산양이 되어서 그 가파른 절벽도 뛰어다니는 주인이 더더욱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겠죠. 하지만 양이란 녀석은 힘도 약하고 눈도 안 좋으니까 목자의 음성만 죽어라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죠. 목자만 따를 수밖에 없는 오히려 복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런 양을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한 것이 있다면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신호로, 사인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거짓된 것을 진짜로 하며 현혹시키려는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이나 권력도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게 참된 평화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나. 목자도 필요 없다. 라게 이렇게 보이게 현혹시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양된 우리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잘 듣고 가려낼 줄 아는,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